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IQ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IQ는 얼마나 되세요? 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의 IQ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의 IQ는 세계 넘버원입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전 세계 IQ가 높은 국가 중에 5개 국가 중에 3개 국가가 아시안 국가입니다. 그 중에 1등이 한국이고요. 0.1점 차로 일본, 그 다음에 4등이 싱가포르입니다. 나머지 2개는 유럽 국가입니다. 그런데 1등 국가 우리나라의 IQ 평균이 105.6입니다. 105.6 또는 105.7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왔다 갔다 이거든요. 그런데 IQ 얼마냐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3자리겠지. 그렇죠.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그렇지 않아도 좀 낫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워비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레이크 워비건 이펙트라고 말합니다. 이건 심리학 용어입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레이크 워비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자신은 남보다 행복하다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이쁜 걸 말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야. 내 아내는 다른 아내보다 더 이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아이들이 사고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원래 착했는데 나쁜 애가 꼬였다는 겁니다. 절대로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그렇습니다. 시험 성적이 안 좋아도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다른 사람보다 좀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화하는 게 이 워비건 레이크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오늘 현대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다른 사람보다 낮게 더 높게 평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현상들을 레이크 워비건 이펙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까? 다른 가정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른 자녀들보다는 좀 신앙생활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딜레마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 딜레마입니다. 이효령 씨가 쓰는 아들이여 이 산하를, 내 가정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긴 수염을 가졌습니다. 30년 동안 길게 길렀는데 어느 날 동네 꼬마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입을 안에 놓고 주무세요? 입을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수염을 달고 다녔는데 내가 잘 때 넣고 자는지 빼고 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 하루만 기다려줘. 내가 오늘 한번 자보고 얘기해 줄게. 그런데 그날 밤에 씨름을 합니다. 이 수염하고 씨름합니다.
이불 속에 이걸 시험을 넣고 나니까 왜 그렇게 답답한지, 아이고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다 빼놓으니까 꼭 몸을 안 덮은 것 같아요. 그 밖에 빼놓는 것도 이거 이상하고, 그래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밤을 꼬박 세웠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사는 게 있다. 가족이란, 피부치란 항상 함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살아가지는 않은가. 이제 만남의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전도할 것입니다. 전도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하죠. 정말 중요한 우리 가정은 정말 구원의 방주인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는지,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남들보다 더 많이 웃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남들보다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8편입니다. 128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믿음의 가문 만들고 온 자녀들 다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자손손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패밀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건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자식의 자식을 보고, 그리고 항상 평강 속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장수의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예루살렘의 평안이 계속되는 것을 본다, 그것은 장수한 사람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성경에 장수의 복을 얘기하는 곳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복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생인의 수명은 같은 수명이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면 길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살지 않으면 짧게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아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 복을 주셔서 건강의 복을 더하사 장수케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삶에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있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의 가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질문에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 인터넷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기고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많은 학자들의 그 리포트를 거기에다가 이슈가 되는 것들을 게재합니다. Hopeful Parenting이라는 책 속에서 인용된 한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용했는가 하면 마리안 헤링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했는데, 이 마리안 헤링이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자녀들에게 대해서 연구, 청소년 문제 또는 크리스찬 문제, 난 크리스찬 문제를 얘기할 때 교육학에서 매우 많은 도서에서 이 사람의 재인용을 하는 아주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따온 걸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인용한 페어런팅을 쓴 사람이 인용한 이 헤링의 제목은 Believe Well, Live Well입니다.
잘 믿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믿으면 잘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산다는, 장수한다는, 단지 수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Live well,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집에서 두툼한 일요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가 하는 겁니다. 삶이 똑같은가? 이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다. 이 두 사람은 수입도 비슷하다. 이 두 사람은 취미도 비슷하다는, 야구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치즈케이크를 좋아하는 것까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술 안 한다, 담배도 안 한다, 도박도 안 한다. 다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인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그리고 그 답을 사회학자들의 여러 리포트를 모아서 아래에 쭉 써놓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여러분, 사회과학자들은 기독교적인 입장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이면서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중립적입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기독교 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같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가? 그렇다는 겁니다. 추적해 보니 많은 사람들의 논문을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더 오래 살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헤어지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질병에도 덜 걸리고, 질병에 걸려도 빨리 낫더라는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믿지 않는 가정과 우리는 다릅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때로 우리도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질병에 걸려도 세상 사람들이 열흘에 낫는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닷새에 낫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고개를 더 빨리 듭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2절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아요. 손이 수고해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낚시한다고 다 걸립니까? 아니에요. 허탕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땀 흘린 만큼의 결과를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적어도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은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시는 거예요. 헛되지 않도록, 빈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같은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을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1편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의 대표되는 시편이고 전체를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담긴 그런 내용이 시편 1편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내 그와 관계없이 그쪽은 관심 갖지 아니하고
관심 갖는 건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렇게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그래서 날마다 푸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되 하는 소원마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도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불운한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돼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멀리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좋은 집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는 충성했고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출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게 복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계획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에 동업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인생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인생의 굴곡을 경험합니다. 희로애락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고난을 함께 겪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걸 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에서 잘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한평생 누리면, 그죠? 큰 과오 없으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그도 고난을 겪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겁탈 혐의로 보디발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그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복 얘기를 하면 왜 복 얘기만 자꾸 할까? 기독교 신앙이 꼭 복을 받는 건가? 그 기복신앙이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은 받아야 합니다. 놓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복을 달라면 기복신앙입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달라는 건 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우린 그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과 연결된 복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건이 더해지는 복입니다. 이 경건은 이웃과 함께하는 경건입니다. 공동체적인 경건입니다. 혼자 의로운 것이 복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의로워지는 것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 인생 때문에 다른 인생까지도 다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먼저 구원받은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 구원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안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구약의 복은 곧 경건과 함께하고 이 경건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가장 요약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 야고보의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자기를 세속으로 지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는 거다. 함께 나누는 복, 공동체의 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깨끗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멀리 됐고 우리가 경건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음의 길을 열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복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복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콘페리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욕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아주 특이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의 CEO의 자리가 빌 때 그 CEO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이 있어서 어디를 보내든지 회사를 살릴 만한 사람들, 그 인재에 대한 휴먼 리소시스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우리 서부에 있는 UCLA 대학 경영대학 비즈니스하고 이게 공동으로 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1361명의 현직 부회장들의 명단을, 전 세계 명단을 다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큰 회사 부회장들 중에서 89%가 적극적인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 89명의 사람들 가운데 87%가 아직도 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정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 중에 92%가 양쪽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CEO들, 앞으로 CEO가 될 유능한 인재들이 90% 가까이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열의 9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액티비티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찬,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조사의 결론이 그겁니다. 개인의 출세와 성공은 개인의 신앙생활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왜 크리스찬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자녀를 지지해주고 무엇으로 자녀를 도와주겠습니까?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시키며 후원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가르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들이 신앙을 가지면 그들은 훌륭한 사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포춘지에 의하면 미국의 500대 기업,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굴지의 기업, 월마트를 비롯한 500대 기업의 CEO 가운데 91%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미국의 부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부가 세습되는 거 아닙니까?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자식들도 다 기업 물려주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지, 정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렇게 그들을 성공시킨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현직 지금 500대 기업의 91%의 크리스찬 가운데 54%가 어릴 때 중산층 이하로 자랐다는 겁니다. 못 배운 집안의 부모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그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은 결코 그들의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라며 그리고 신앙생활을 부모로부터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그들이 후에 세상적인 리더도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마음대로 놔둡니다. 가장 소중한 것인데 정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해서 훌륭한 사회 리더 되고 존경받는 크리스찬 리더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의 대물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와이프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의사가 선고합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운명하셨습니다. 의사가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제 아내와 아들이 그 시신을 영안실로 데리고 갑니다. 도우미들과 함께 그 시신을 따라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가동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덜컹하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때 죽었던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살았어. 근데 아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살았다니까 안 좋아요. 여보, 무슨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죽었대.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야. 믿어주지 않는 아내, 말도 들어주지 않는 아내를 보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쳐다봅니다. 아들아, 나 살았다. 나 진짜 산 거야.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발 좀 엄마 말 좀 들으세요. 이게 오늘의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떨어졌고 가족과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소통은 아닙니다. 소리로만 외쳐집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안 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정을 한번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인지 모릅니다. 자문이 강조하는 바가 그런 건 아닙니까? 고기 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채소만 먹어도 웃음이 있는 가정이 좋은 거다. 오늘 본문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는 다 포도나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다 감람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며 이 말을 행할 자가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 아내를 포도나무로 여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시고 포도나무는 다 세워져서 길러집니다. 포도나무를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도 비만 한 번 오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 열매가 못 썩어버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남편이 세워주지 않으면 여성은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이 존중해주지 않으면 여성은 그렇다는 겁니다. 높이 세워주라는 겁니다. 받침대가 되어주고 지렛대가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내를 높여주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는 포도나무 된다는 거예요. 넝쿨처럼 뻗어나가면서 그 알갱이를 탐스럽게 내준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저지입니다. 생명의 저지입니다. 그 저지로 가정을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지 마르면 안 됩니다. 온 가족이 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성이 웃음을 그쳐버리면 가정은 삭막해집니다. 여성을 웃게 하라는 거예요. 여성을 존귀케 해주고 그 역할이 남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감람나무 같다. 올리브나무 같다는 거예요. 올리브 트리. 올리브는 참 기르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더디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브가 한번 자라나기 시작하면 약 800년 동안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800년 동안. 내 자식은 그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 일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올리브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좋은 털을 잡아줘야 되고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줘야 되고 많은 영양분을 주어야 하고
온갖 병충해로부터 막아줘야 하고, 때로는 가지치기 해줘야 되고, 햇빛이 잘 들도록 해줘야 하고, 잘 건사해줘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겁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아내와 내 자식들은 다 이렇게 풍성한 나무가 되리라. 내 가정은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주님이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몇 년 전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를 이끌고 신앙생활하는 경우 그 자녀가 성장해서도 교회 다니는 확률이 얼마인가 하면 76%랍니다. 76%. 물론 24%가 떨어져 나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은 부모가, 양부모가 다 신앙생활 할 때 자녀들도 신앙의 대물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한쪽 아버지만 자식을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경우 그 자식이 커서도 신앙생활하는 퍼센트는 55%라는 겁니다. 훅 떨어집니다. 절반 정도 조금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자식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는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퍼센트가 15%입니다.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하다가 저는 강아지 행동 어떤 원리를 보고 이런 걸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여러분, 개를 키우시는 가정들이 있죠. 근데 개가 짖는 거는 주인에 따라 다릅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옵니다. 편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주인의 표정을 개가 읽습니다. 아, 이건 짖어야 되는구나. 주인을 보호합니다. 주인보다 서열이 밑에네? 막 짖어댑니다. 그런데 주인이 손님으로 정한 사람이 왔을 때 환대해주고 오히려 굽혀서 인사하면 개도 눈치를 챕니다. 조용해. 그럼 그 다음부터 조용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부장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의사결정론자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신앙에 관심을 가질 때 아버지를 영웅으로 아는, 아버지를 최고의 결정권자로 아는 이 아들, 딸들은 아버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어머니가 신앙을 보채고 챙겨서 교회 나가게 해도 아버지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관심 없으면 자식도 신앙생활 관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아버지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것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들 용기를 내고 아버지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 속에 사십시오. 아버지들이 힘들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못 살겠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들이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들의 문제를 봉착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도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얘기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술 먹지 마십시오. 즐기려고 먹는 건 it's okay. 여러분의 삶인데 그런 것까지 먹다가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먹어요. 한잔 해야겠다.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배우는지 아십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한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요. 오늘 그냥 못 지나가겠다. 한 잔 동안. 그러면 아들이 배워요. 슬프면 한 잔 하는 거지. 아무 일이 없을 땐요? 심심해서 한 잔 해야겠다 생각하지.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심심하니 한 잔 하자. 애들이 조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돕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올리브 나무처럼 수많은 열매를 800년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풍성한 나무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서 훌륭한 자자손손 그 번영을 누리는 복된 가문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3대의 벌과 1000대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3, 4대 벌, 하나님 말씀 따르면 1000대의 축복.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쪽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까? 벌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까? 복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까? 3, 4대 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자손손 축복받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돼서 경건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으로 그들이 1000대의 복을 누리고 살 겁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도록 그렇게 애썼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해본 거 아닙니다. 기도도 해봤고 야단도 쳐봤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다시 부르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의 유산을 못 받았어도 그러나 내게 이제부터 책임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이 다음 때에도 이어지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나 승리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패배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그냥 어쩌다 보니 새 차 샀어요. 어쩌다 보니라니요. 우리 이제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차 사지 못한 사람들은 미안해서 겸손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새 차 샀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집을 사도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어쩌다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산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을 느끼는 건 인지상정이라 누구에게나, 이분 크리스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잠시 실패에 절망하지 마시고 속히 머리를 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가득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희망입니다. 믿는 자가 받을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의 복이 여러분 가정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는 축복, 때로 병들지만 그러나 빨리 회복하는 축복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온 가정이 자자손손 잘 되는 은총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만남의 대행진을 통해서 이제 가족 부분부터 시작하죠. 포기하고 있던, 정말 중요하지만 소홀히 하고 있던, 어쩌면 반포기 상태인 우리의 자녀들 놓치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들 모두가 구원받더라도 이분 그들이 여기에 살든 한국에 살든 타주에 있든 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 은총의 가정, 자자손손 복받는 우리 만남의 성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